요한계시록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될, 각인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요, 감추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한 것으로 감춰져 있는 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어떤 책일까요? 열려있는 책이에요. 열린 책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할 때 이 계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계시록을 여는 단어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계시, 벗김, 드러냄이라는 의미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려져 있는 것을 벗겨놓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계시라는 말은요, 아포칼립시스란 말인데, 무언가로 말미암아 어떤 진리가 있는데, 드러나는 게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선이나 어떤 보자기로 다른 것으로 가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벗겨놓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알려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사도 요한이 보내는 어떤 교회? 그 7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7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었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남부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그 하나인 그 교회들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2000년 동안 아무도 감추어져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깨닫고 열린 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말을 전하는 단체를 조심하십시오. 계시록은 비밀이다. 계시록은 감춰져 있었어. 근데 우리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만 알았습니다. 우리 단체가 해석했습니다. 우리 교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려서 이제는 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우리 단체가 이것을 계시록에 해석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라고요. 잘못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초대교회였잖아요. 이 임봉되어 있던, 구약에는 임봉되어 있던 계시록의 그 묵시의 말씀들이, 계시의 말씀들이 이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쭉쭉 떼시면서 인의 재앙이 열린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임봉되었던 계시록의 말씀을 다 뜯어내셨다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임봉되지 않고 열린 책으로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을 뜯어내시고,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되지 않은 채로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시는 이것이 비밀함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이게 감추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그 수많은 하나인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읽혀져 왔고 이해되어 왔으며, 그리고 가르쳐 왔고, 모든 교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적용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요, 비밀의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감추어져 있는 것,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었고 또 언제부터 열린 것일까요? 자, 구체적으로 여기서 증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제자들로 선택받았고 부르심받아 참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언제 이해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들에게 비밀로 묶여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며 깨닫게 되며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초대교회였잖아요.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처음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어떤 천으로 덮여져 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몰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나오신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양의 피를 보내고, 그렇게 염소의 피를 떠내며 송아지 피를 뽑아내면서 제사 지내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그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행위를 치르면서도 그들이 그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뭔지 잘 몰랐다고요. 그런데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는 이제 그 가려진 천들이 벗겨진 거죠. 가려져 있는 계시가 벗겨진 것입니다. 그 비밀함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려져 있는 비밀인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다고요. 끝까지 쫓아 잡아 죽였다. 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었을 때는 구약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까지 죽입니까?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저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에게 가려져 있는 그 거풀의 비늘을 벗겨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눈이 봉사가 되었다가 떠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구약 시대에 가려져 있는 그 눈이 이제는 감기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떠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안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말 많이 듣잖아요.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뭐 신비한 귀신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려진 것이 벗겨져서 우리가 알아보게 된 사건, 이게 계시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계시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벗겨내는데 벗겨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이 계시록 전체가 뭐 가려져 있는 어떤 것을 예언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계시록 속에서 이단의 교주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엉뚱한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누구가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책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나 감추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듣고 깨닫고 각인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해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그래서 7교회는요 그때 박해 시대였잖아요. 핍박의 시대였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정확히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박해 시대에 그 모든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소망과 그 희망과 그 격려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이제 제가 계속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그동안 세 가지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첫 번째, 실천력이 있는 교회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실천력이 있던 교회였죠. 두 번째, 무슨 교회였죠?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히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또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지난 시간에 무슨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배교한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던 교회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몇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소망한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갔기를 저는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여러 교회에 있으면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좀 에베소 교회에 갔기를 좀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한 가지 책망을 하세요.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그 분별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니골라당 그 이단을 미워하며 증오해낼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딱 하나의 부족한 모습, 그들에게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요, 버렸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말씀을 이해하면서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은 교회였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이에요.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것 많이 했어. 참 잘했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분갈하며 어떻게 그 니골라당의 그 교묘한 것을 너희들이 다 그 시험하고 증오하며 그렇게 미워할 수 있니? 나도 그렇게 미워해.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들을 정말 미워했는데 너희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다니 참 대단해. 잘했어. 칭찬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딱 한 가지를 그것을 질책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4절과 5절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4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5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뭘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과 이 처음 행위라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행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식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대단한 실천력, 대단한 행위들은 다 어떤 행위였을까요? 처음 사랑이 식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실천력이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대단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대단한 행위를 할 수 있었고 대단한 분별력을 할 수 있었고 대단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교회였지만 참 대단해. 그러나 너희에게는 처음 사랑이 식어 있는 그 행위였어. 그 행위들은 처음 사랑이 식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행위라는 것은요, 처음 사랑이 회복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참 묵상해야만 제가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위,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이 처음 행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행위라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그 처음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했던 행위는 앙코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빠진 겉모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대단하게 뭔 일을 많이 했지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을 간직한 채에서 행위를 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이게 처음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계시록 2장 4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 할 때 처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토스란 단어입니다. 프로토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 1번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근본 또는 최고로 중요한 것,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토스, 처음이란 말은 근본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것, 그런 의미라고요. 으뜸인 것, 그런 의미라고요.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 처음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랑, 자비를 의미하지만 주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의미할 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정의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행하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이제 서두의 정의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행하신 최고의 사랑.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그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빙고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 여러분, 이제 좀 꿰어질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되실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먼저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디에 부은 바 되었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은 바 되었다는 말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내는 게 먼저 사랑해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던 그 실체가 6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6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사랑의 실체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새생명 강의하면서도 강조하겠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직이란 단어. 아직.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 모르는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죠.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했다고요? 사랑. 이게 아가페라고요. 이 사랑을 확증했다라고요. 언제요? 내가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었는데, 아직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죽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믿지 않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그 구원에 놀라운 감격. 아,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난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은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그제서야 내게 나올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처음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연인간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게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에 놀라운 감격을 주셨을 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영생이 열렸구나, 그러면서 구원 안에 있는 그 첫사랑의 감정을 처음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지?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 감정을 가진 상태로 행하는 모든 것, 그게 무슨 행위일까요? 그게 처음 행위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간직한 그 처음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이해하고서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참 좋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참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참 좋지만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처음 사랑이 곁들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찐빵에 앙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맛이 나타나고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생활의 본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논리이기도 한데,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딱 제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그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아주 미묘한 거예요. 아주 미묘한 거예요.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쉽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거죠. 잘 구분해내셔야 돼요. 율법주의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것은 바리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러한 주의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의 사랑과 다 하면서 열심히 많은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위에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 나 열심히 기도 잘하잖아. 나 열심히 헌금 잘하잖아. 나는 열심히 이 가운데 직분 잘 맡고 있잖아. 난 열심히 교회 사랑을 잘했잖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내가 교회에서 몸바쳐 행해왔잖아.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자기 행위에 근거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요?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구원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근거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지체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나오고 있고, 나는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저거 아니잖아. 저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정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처음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그때를 알지 못하고 나의 행위 근거에서 나의 모습만 바라보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키만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목사로서 난 이거 하고 있는데, 난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앉아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다른 목회자들을 정죄하고 앉아 있었는지. 여러분,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 빠진 잘못된 행위에 근거해서 정죄하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율법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무율법주의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왔던 그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이걸 영지주의라 그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니골라당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막 살아도 된다고요. 구원받은 게 중요하지.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 지어도 되나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마음껏 죄 지어도 되나요? 그 사람 구원받나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분께 꼭 답을 해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 지을 생각만 하는 사람,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아,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첫사랑을 감격하는 사람들이, 그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앉아있을까요? 그게 영지주의라고요. 그게 구원파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이 교묘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딱 대치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율법주의, 한쪽에는 영지주의, 그 무율법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이 양분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기 빠져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럴 때 빠질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구별해내는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해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처음 사랑인 거예요.
처음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근거해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 그 구원의 그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 지을 생각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들이 그 구원 안에서 처음 사랑 안에서 그 처음 행위까지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게 개신교고 이게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처음 사랑을 간직한 기독교 개신교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뭐 하라고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뭐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한 상태에서 행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간직한 상태에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간직한 그 사랑 간직한 처음 행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대주제가 뭐죠? 성경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또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대답을 못하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 사랑하라면서요. 원수 사랑하는 게 기독교라면서요.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자, 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원수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자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꼴로 보기 싫은 자식.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직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영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니, 그 아들, 그 독생자를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니, 신이 죽으신 거잖아요. 피조물을 대신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신다니.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의 모습이 있는 가운데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도 나처럼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도 어떤 존재인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원수는 누구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제대로 못한다고요. 이웃 사랑 제대로 못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하는 것이 처음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한 모습도 있어. 너희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참 헌금 잘하고 있어. 이게 고대 사회의 헌금이었거든요. 그래서 헌금 잘하고 있었고,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 뭘 버렸을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공의와 그 율법과 그 정의로만 성도를 바라보고, 그 율법과 정의로만 교회를 바라보고, 율법과 정의로만 주변 사람들 바라보기 때문에 다 정죄할 사람들인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기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참 처음 사랑이 많은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정말 말씀에 능한 교회이길 원해요. 또 더 나아가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를 판별하며 시대 가운데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이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을 분별할 잘하고 말씀을 잘 알지만 이 처음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이길 원해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나 오되 그 아무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성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심정이라고요. 제가 간증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달 사이에서 저희 교회에 이단이 접근해 왔어요. 아마 신천지 같아요. 제가 그분을 신방까지 갔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내랑 같이 신방까지 가서 그분과 3시간, 4시간 얘기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저한테 또 접근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저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제가 뭘 좋아하고 제가 어떤 성향이고 또 제가 어떤 목사님까지 좋아하고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제가 자주 듣고 있다는 것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저한테 접근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이 공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첫 번째 왔는데 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해서 더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 전 처음에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냐, 이 신천지가, 이 구원파가, 이 악한 이단단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접근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냐,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책을 통해서 도전받았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신천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4만 명이래요.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이 벌써 넘었어요. 24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24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곧 죽을 거고, 이제는 오늘 내일 하잖아요, 여러분. 몇 년 안에 죽을 거고, 그들이 영생불사한다는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거 안에 있던 정말 흔들리는 그 성도들이, 신도들이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아다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맞을 준비하고 그들을 계도시킬 준비하고 그들 가운데서 제대로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갱생시켜낼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가 잘 준비하고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고 나서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끊어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부터 제가 결심했어요. 제가 신천지 공부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한번 공부하면요 깊게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의 장단점을 파악해내고 우리 성도님께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간직해야 돼요? 그 처음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고요. 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그 니고라당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니고라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그들이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주의 신실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